구약성경 270면 신명기 5장 22절에서 33절입니다. 저와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이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에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이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느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지난번 설교에서 십계명의 나머지 규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규례를 지킴으로써 개인을 보호하려는 목적과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 나라의 최소단인 가정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십계명이 꼭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십계명이 다른 세상의 법과 다른 결정적인 차이는 마음의 죄를 다룬다는 점입니다. 세상은 외적인 죄만 다스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죄악도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세라는 중보자를 세우신 이유와 중보자와 우리와의 관계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왜 필요한지를 깨닫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모세는 십계명 받는 과정을 기록하므로 이 규례가 자신에게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을 확증합니다. 22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이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혹자는 모세가 산 위에 혼자 있었으니 돌판을 모세가 쓴 것이 아니냐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큰 음성으로 말씀하신 후에 돌판에 써서 주셨으니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십계명 돌판이 지금까지 남아 있다면 어땠을까 생각합니다. 십계명 돌판이 여러 차례 전쟁을 겪으면서 소실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솔로몬 왕 때까지는 그 법궤 안에 보관되어 있었나 봅니다. 열왕기상 8장 9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산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산은 불타오르고 하나님의 큰 소리가 깜깜한 데서 나오니 지파의 수령들이 모세에게 나와 말하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신데도 자신이 살아있는 것이 놀랍지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불이 자신들을 삼킬 것이라고
두려움을 나타낸 것입니다. 아마도 하나님이 불 가운데 말씀하시는 광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격과 놀라움의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한 이 두려움과 또 이런 모든 것들은 형벌이 따른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한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 안에 거하지 못하는 자는 주 앞에 홀로 서 있는 것이니 당연히 죄인이 재판관 앞에 서 있으면 두렵듯이 그런 마음의 상태가 나타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는 것은 궁극적으로 나의 죄로 인함이니 두려움의 원인이라기보다는 죄된 상태가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백성들은 지금은 다행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어도 살았지만 우리가 언제 죄를 지을지 모르니 그러면 우리가 우리 죄로 인해 죽을 일이 무엇이겠냐며 모세에게 따지듯이 부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지 마시고 모세를 통해 이야기하면 그 말대로 듣겠나이다 하면서 요청하게 됩니다. 27절입니다.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인간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 직접 소통할 기회를 스스로 차버린 것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백성들의 요청을 따라 하나님이 중보자를 통해 말씀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희생을 통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길이 열렸고 주님과 기도 가운데 만나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러므로 우리 위에는 주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를 덮어서 주 앞에 서게 하므로 우리는 죄의 유무와 상관없이 안전한 것입니다. 반대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자는 필연적으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붙들어야만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중보자를 내세워 우리를 다스려 달라는 이야기를 들으신 하나님이 그들의 말이 옳다고 말씀하십니다. 28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그러니까 28절이 말하는 바는 우리는 중보자를 통해서 듣겠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이야기들을 직접 들으신다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을 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모세라는 중보자를 세우라고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모세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가듯이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인간 모세는 한계가 분명하나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이 관계를 통해 우리와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의 삼중적 관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좋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교통사고가 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면 운전을 조심하게 되고 그로 인해 사고를 줄일 수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것이고 그것이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복된 길이기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지시한 것입니다. 29절입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원래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및 이스라엘 장로 70명이 모세와 동행하여 산 중턱까지 올랐으나 결국 모세와 여호수아만 산에 올라가고 나머지는 내려가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직접 아련할 기회를 그들 스스로 차버린 겁니다.
그런데 내려간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우상 숭배의 대난장 파티를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차라리 따라 올라갔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반면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규례를 전수받게 됩니다. 주님이 친히 모세에게 내 곁에 서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제일 복된 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전해준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쳐 행하라고 말씀하면서 율법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2절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가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런데 본문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말씀을 과하게도 말고 모자라게도 말고 적당히 지키라는 말인가요? 아니면 중용을 지키라는 말인가요? 고요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말인가요? 말씀에 좌우가 있다는 말인가요? 매우 혼란을 주는데 원어 성경의 의미를 보게 되면 성경의 가치관과 어긋난 곳으로 벗어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는 길이 이 길이면 좌로나 우로나 가는 길은 그냥 말씀에 벗어난 길을 말하는 겁니다. 즉 말씀대로 지키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살 땅에서 길이 살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출애굽 백성이 나아갈 땅은 죄악으로 물든 땅입니다. 이 죄악이 보기에는 좋아 보일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기에 절대 물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율법의 말씀을 주신 것이고 말씀이 아닌 다른 길, 좌로나 우로나 나아가면 결국 멸망에 이를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것을 가르쳐 행하게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모세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벌인 그들의 죄악을 생각하면 정말 중요한 역할이 모세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중보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서 지키도록 가르쳐야 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번 주 주일날 살펴볼 중보자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인 것입니다. 모세가 했던 그 사명들을 예수님이 이어서 하는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계명의 규례를 주시면서 그분을 가까이서 아련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출애굽 백성은 불과 어둠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큰 음성에 놀라 직접 말씀하지 마시고 중보자를 통해 말씀해 달라고 그를 통해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겠다고 강구하자 하나님은 그것도 좋은 생각이라며 허락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중보자의 존재를 통해 메시아 예수를 예표하시라는 목적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신앙에 좋은 면이 있기에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랑 여호수아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모든 규례를 듣게 됩니다. 반면 지상으로 내려간 사람들은 우상 숭배의 죄악을 저지른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주님과 멀어지게 되면 죄와 가까워지는 겁니다. 죄와 멀어지는 것은 반대로 주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이 아닌 길에 절대 들어서지 말며 주님이 예비하신 그 복을 다 받아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며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이 말씀대로 사는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죄와 가까워지고 죄악의 길로 인해 멸망의 길로 나아갈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여 언제나 주의 말씀을 순복하며 지키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